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5번째 시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말씀하시며 대언하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는 자의 눈과 귀가 보이고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38절 봤어요. 요 말씀 보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23절로 25절까지 봤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에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서요. 아이고.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래요. 예. 썩지 아니할 씨로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하세요. 육은 새하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육은 어떻게 된다래요? 시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셨는데, 예. 육은 점점 새하여져요. 영은 새로워지고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죠. 살아계신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말씀의 옷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체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오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아 DNA가 같은 거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요. 인자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될 수 없는 우리가 아들이 돼서 예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에 힘 입으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아브람으로 바꿔주시고 사라를 사라로 이름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다. 예.
바꿔주신 거 구약의 예언의 그 예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자기 육의 이름에서 하늘의 이름 주 예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8절은 말씀의 씨를 말해요. 말씀의 씨. 할렐루야. 로마서 2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하세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를 구약에서는 그 할례가 17장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시작을 하는데 육의 양피를 베어요. 그런데 남자만 합니다. 할례를. 요 신약에 와서는 양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아요. 그럼 신령에 있다는 것은 신령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그러면 구약의 할례는 남자만 했는데 신약에서의 할례는 남자만 해요. 신약에도. 그럼 남자만 구원받느냐?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음이 오신 후로 우리가 우리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25절에 믿음이 온으로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가 믿음이세요. 사람에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가 할례입니다. 할례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육 마리아를 통해 받은 육은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영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예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은 성경 66권 표면의 말씀이 의문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할례는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이 몸 밖에서 아무리 너는 내 것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 안에 오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으셨던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남자만 하는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구원입니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할례가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다 아들들이기 때문에 남자예요. 구약에서 남자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신약에 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만 할례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의 의가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할례는 세례고 세례는 할례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데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까지요. 그래서 주 예수가 내가 주 예수 되었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할례가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래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과 불로. 마태복음 3장 11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래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요, 그때 그 시대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말씀이요, 말씀. 불은 말씀을 뜻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요. 예.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서 태우리라고 하세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태우리라 하시는 그 말 속에는 그 안에 있는 마귀의 근성 본성을 다 태워 없앤다 이 말씀도 되죠. 구약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 그냥 성령의 감동이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마귀와 함께 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을 하시고 나서 사람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을 폐하는 건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예.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함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시는 첫 것을 폐하시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마귀와 하나 되어 살던 나 옛사람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옷 입은 자를 세우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9절, 10절이 이 뜻을 쫓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예. 히브리서 9장 28절. 바로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고요. 여기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요. 정결한 처녀가 된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멸하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면적 할례, 마음에 하는 할례,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 이것이 거룩함을 받는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자,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10장 10절이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고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래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고 맞춤표를 탁 찍으세요. 예.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죽고 없어야 돼요. 내가가 나오면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세례이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예.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이고 우리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러니까 세례와 할례는 나는 죽고 없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뜻은 이제 내가 너를 주관하고 주장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 히브리서 7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8장 13절까지인데요. 히브리서 7장 28절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래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 후에 하신 맹세. 율법 후에 하신 맹세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그러면 호세아서 2장 18절로 20절의 언약의 맹세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너를 아들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아니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DNA가 같은 여호와 하나님과 DNA가 같은 자로 세워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8장 1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요. 대제사장 7장 12절에 자 우리 7장 12절 봅니다. 7장 12절에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래요. 율법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시는 것은 뭐예요? 직분이 바뀌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그럼 제사장이 바뀌는데 구약에서 광야 성막에서는 레위 지파로 제사장 지파를 삼으셨어요. 사람으로. 그런데 제사 직분이 변역하는 이 대제사장이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도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7장 28절로 8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다음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로마서, 골로새서, 또 마태복음, 히브리서 이렇게 본 것을 여러분 새김질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깊은 은혜 안으로 내 것이 되는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고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교통하심인지를 보고 듣고 갑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옵고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